누구든지 보배가 있습니다.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굉장히 그 가치를 중요시하는 보물단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보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세 번째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첫째 보물인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신앙 고백이 주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물인 십계명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실천 윤리를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물인 주님의 기도에서 나타나듯이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쳐놓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특징들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첫째, 짧다. 매우 간결하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떤 이에 대해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면 길어지기 때문이죠. 간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특징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어느 정도로 쉬우냐면은 유치부 어린 아이도 암기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 정도예요. 세 번째는 그 기도는 어떤 것보다도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것을 다 포용해요. 이런 특징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용별로 좀 이렇게 구별해 보면은 항상 말씀 속에서도 그 특징을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세상과 우리에 대한 기도로 나누어집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며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고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내용 또한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빨가벗고 나가겠어요? 스리퍼 질질 끌고 나가겠어요? 런닝 하나 입고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격식을 갖추고 나오는 겁니다. 또한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는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의식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기도를 할 때에 누구든지 알고 있고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사단이 시험하러 왔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한마디 우리의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기도 속에 쫓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과 위력이 이 정도입니다. 고로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보면 첫 번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며 여기에 하나님이란 말, 엘로힘이라는 말, 야훼라는 말, 그 당시 구약에서 사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부르지는 못했지만 사용했던 그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 써요. 무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170번이나 사용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70번. 아버지.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남성적 표현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성이 남성이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남성적 표현을 하는 것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또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안아주시고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고 자녀가 걸을 수 있도록 앞에서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홍해물을 찢어 가르시고 10만 명이 넘는 원수들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나가서 그걸 다 해결해 버리시고 광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는 만나와 때로는 목마를 하지 않을 때 그래도 물을 미리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성읍을 세우고 땅을 개발하게 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죠. 아버지가 땅을 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거기서 살게끔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런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쉽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입장에서 다시금 불러야 될 하나님의 호칭은 아버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는 그 딸이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자녀가 그래도 품에 안고 그 목적지까지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아버지는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아버지는 끝까지 그 자녀를 책임지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쫙 표현해 주셨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그냥 나가지 않고 아버지의 재물, 아버지의 명예, 집안의 명예를 다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나갑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하나 그 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첫째 아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 둘째 동생을 원망하고 비난하지요. 이게 자꾸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까지 밤새 기다립니다. 언제 나올까? 다치지는 않을까? 고생하지는 않을까? 굶지는 않을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어떤 조건 없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면 어떤 조건 없이 그 자리에 아들로서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면 어떤 조건 없이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조건 없이 아버지와 같이 밥상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항상 그 의식 때문에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런 탕자들에게,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런 죄인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종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탕자는,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종놈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해주고 인정해주기만 해도 감사해요. 그저 종놈들에게 주는 삭을 받고 종놈들에게 주는 음식 먹고 목숨만 유지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주인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 모든 생각을 바꿔주죠. 돌아온 아들에게 하인들을 시켜서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색깔 있는 옷을 입히고 가죽신 맞춰놓은 최고의 신발을 신기고 몸에는 온갖 귀한 귀금속으로 장식을 하고 머리에 모자를 씌우고 향수를 뿌려주고 아들로서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 왜?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출애굽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이들은 내 자녀야, 이들은 내 아들이야, 이들은 내 딸이야.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은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인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이신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죠.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는데 친지 가족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이리저리 구경할 것도 많지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딸의 일을 보면서 또 친족들과 함께 따라다니던 어린 예수님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덜컥 겁이 났을까요? 집에 돌아와 보니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있을 줄 알았던 12살 된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불이 나게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 3일 동안 찾아 헤매는데 혹시나 납치당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혹시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게 됐을까? 막 졸이며 예수이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찾아섰어요. 근데 흥분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디 있었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안타깝게 찾도록 하느냐? 물론 반갑고 기쁘고 그래 한 구석에서 흥분된 마음을, 격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예수님 공생의 30세 되어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전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너무 강도의 집으로 변하는 걸 보고 한탄하며 호통을 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구나. 그때도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일,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결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도 아버지. 십자가상의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며 하신 주의 말씀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종놈이며 주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고 세워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까이 계시는 우리 아버지, 내 옆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 이 하늘에 계신다는 건 너무 멀리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과 또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균형을 맞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초월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활동에서 그분이 창조한 창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친구 같은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아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빼놓지 않아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반면에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의미는 하나님이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의 뜻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일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친구 같은 하나님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말입니다. 건강한 예배는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갈 때는 내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입니다. 세 번째의 특징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이 개념 안에 우리가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이것이 깊숙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옆 사람이 형제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옆 사람이 자매인 줄 믿습니다. 보러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되는 것은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확인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배제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주의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삶에 있어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들을 절대 옹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친 기도에 나의 아버지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즐겁게 교제해요. 그런데 당신은 그런 기쁨이 없어요. 이게 건강한 예배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행복해요. 너는 은혜를 못 받아서 여전히 그 행복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에 개인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다른 의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기를 원한다면은 그 자녀들과도 즐겁게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 사도는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다른 소리하고 다른 거짓 행동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벌한 시대다. 이제 이 세계는 하나된 세계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조각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싸우고 인종이 또 다른 인종을 도전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짓밟고, 주님은 그때도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지만은 이미 이 말씀은 오래된 광고판, 다 떨어진 광고판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 다른 성도나 교회에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 간구합니다. 예수님, 겸손히 나아가 요청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마음과 믿음 속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이미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것 매우 칭찬할 만하지만은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들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리어 슬프게 했습니다. 아니,
어째 어머니의 기도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들들은 꾸중을 듣게 하고 다른 제자들은 분개를 일으키게 하고 그 어머니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도리어 슬프게 하는 기도가 되었다. 왜?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것으로만 만들길 원해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들. 교회도 나의 것이에요. 그 자리도 나의 것이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의 기도는 12제자에게 축복되지 못했고 분열과 분노, 시기를 빚어내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사건의 본질을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것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구해도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 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싸움은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온 교회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는 우리와 싸우고 우리 형제와 싸우고 자매와 싸우고 급기야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구약에 아주 감동적인 세 가지의 고백 기도가 있습니다. 에스라에서, 느헤미야에서, 다니엘에서 나오는데 모두가 9장에서 나옵니다.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삶의 이유를 그들이 생각해내면서 이것은 죄 때문이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다니엘이 기도하며 그 기도에 나타난 죄악, 그것들을 열거하며 자기와 직접 관련된 죄는 아니지만은 그들이 범한 죄이지만은 그들이 범한 죄를 이야기하지만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너의 죄, 너의 허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 허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은 위대한 고백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남을, 다른 사람을 변명하거나 탓하지 않는 문제의 본질, 죄의 본질 가운데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개념 속에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절대 중보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관심만, 내 개인적인 욕심만 채우는 기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기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도다. 죄는 우리를 분리시키지만은 회개와 고백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겸손한 기도는 다리를 이어주셔서 함께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만은 이기적인 기도는 다리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가시철조망을 세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제는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30일 셋째 주간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새벽 1부 5시, 새벽 2부 6시입니다. 그때 이런 기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에 담겨 있는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받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간절함을, 우리에게 건강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